사랑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사공이라는 것은 노를 젓는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배가 더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서 낭패를 당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서로 힘을 뭉쳐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가루 집안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해서 그냥 사분오열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니까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온갖 분열과 시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능력을 하나로 모아서 힘차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길은 사랑으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웬만큼 똑똑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힘들면 자식을 안 낳는 것입니다. 자식을 찾고 낳고 큰 문제가 됐다는데 사람들이 어련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왜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까? 못 살겠으니까 못 낳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어지럽고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자녀를 5명, 10명씩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랑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을 더 귀하고 앞세우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 비탄에 빠지는 것이고, 아무리 지식과 온갖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삶은 삭막하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에서 사랑을 잘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시험만 잘 받아오면 점수만 좋으면 최고라고 여기고, 사랑이 많은 자녀는 너 어찌 이렇게 못났느냐, 그렇게 한다면 집안 스스로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직장인에게 그와 같이 한다면 직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기반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너지면 세계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능력이심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돌봐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속량물을 주어서 너를 건지고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많이 구약에 나타납니다만 구약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타락했을지라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프고 돈 조금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능력자나 어떤 높은 자가 또는 사망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사람을 사랑할 때 짝사랑하고 숨겨진 사랑으로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마음에 품어만 놓다가 공연히 달보고 울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둠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믿음의 인내와 연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금방 마음을 바꾸고 변심하면 이수일가 심순애죠. 이름 바꾸셔야 돼요. 순애로 바꿔요. 순애의 이름 가진 분한테는 실례했습니다. 그 좋은 이름입니다. 단지 그 소설에서 그런 식으로 변덕 부리려면 이름 바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라는, 그리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아파서 누워있으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삶의 낭패와 저주가 다가오면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이 그것은 죄가 가리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나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돌보는 것을 여러 번 뿌리쳤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먹을 것을 넣어줘도 애가 싫다고 막 그렇게 입에서 뱉어내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그 아주 못된 버릇이죠. 그 며칠 굶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사랑으로 먹여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안 먹는 것이지, 부모의 사랑도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굶기실 까닭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했는지 그것을 회개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폭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있어서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크고 넓은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긍휼하심, 한없는 그 사랑을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해서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는 풍성한 사랑, 헤세드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라는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16번이 나와요. 116번 나오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번역하기에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고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봐 주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몸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높여 승진하게 하시고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어요? 빠진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회복돼야 될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돈도 유익한 것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권력도 유익한 것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높은 지위도 유익한 것이 되지 사랑이 없는 지위와 권력과 돈과 건강은 필요 없다. 무익한 것이 되고 오히려 파멸의 일로 치달려가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공생의 모든 일생을 가시면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공생의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능력의 길입니까? 사랑의 길입니까? 사랑의 길이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활개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이 있어야죠. 은사의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살펴본 은사열 그 모든 종류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다 나타난다고 그런 것이 다 나타난 한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난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점으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보다 능력 면에서 은사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못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그 은사가 다 나타났으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교회에 이와 같은 은사들이 다 나타난다고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 9가지 나오는데 그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오히려 못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나아가고 예배에 있어서도 무질서하게 자기가 나타난 능력으로 은사로 이 뒤에도 나옵니다. 멋대로 방언하고 멋대로 예언하고 질서와 조화가 없고 성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은혜 받는다고 먼저 먹고 마시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마음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끼치니까 애찬과 성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본받을 교회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으로 행했으면 그 능력과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고린도를 통하여 온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유력하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의 일꾼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과 은사를 나타난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척도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방언에 우리가 대인 방언, 대신 방언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도 있어요. 사람의 말이죠. 어떤 방언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각종 방언 말함이 그 방언의 은사죠. 방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분명히 은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것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여기서 구리는 징입니다. 요란한 꽹과리에 울리는 꽹과리,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해도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꽹과리 소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언어 실력이 무익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어떤 개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본말을 못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렵고 아주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최고 지식인, 그야말로 어떤 면으로는 노벨 문학상 후보감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집 문 앞에다 딱 붙여놨다 이거예요. 일본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완전 친일파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일본말을 잘하고 사람의 말을 많이 할지라도 나라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새소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난 징에 불과합니다. 요즘 그래서 그 사람은 문학적으로는 상당한 그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그분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탁월한 외국어 지식이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각종 그와 같은 외국어를 공부해서 유창한 그야말로 언어 실력을 가지고 돌아와서 나라 사랑이 없으면 한국을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잘하는 외국어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꽹과리 소리보다 더 나쁜 것이죠. 오히려 나라를 약탈하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 나라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이죠. 너무 어릴 때부터 자녀를 외국에 보내면 자식이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무시당하는 엄마를 내가 봤어요. 그 아빠는 영어를 잘하니까 유학을 갔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미국을 따라갔어요. 남편이 공부하는데 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내는 아르바이트 식당 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학교 다니고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영어로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니까 실력이 늘죠.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아빠와 자식이 영어로 얘기합니다. 엄마는 말 붙이지도 못해. 자식이 엄마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더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도 자식에게 영어를 안 가르쳤으니까 한국에서도 영어로 얘기해. 엄마는 소위 저 우주인이에요. 아무리 유창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방언의 능력보다, 이것은 영적인 방언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어떤 언어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이와 같은 능력이 제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거기까지 해야죠. 모든 예언하는 능력.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능력이 딱 나타났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니까 이게 다른 뭐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로 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돼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시끄러웠던 일이 있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하나의 예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과연 나라 사랑에 유익하느냐, 온 국가에 참으로 유익이 되고 국민의 삶에
유익과 질적 개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나 파괴적인 뜻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꼭 좋은 것이야. 오히려 그 비밀을 알면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어.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유익한 것이야.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하면 그건 비수가 되어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의 거리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말한 이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말하는 다른 신을 가서 섬기자. 그렇게 얘기한다.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언자의 어떤 비밀과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자 유혹하면 그건 사탄이라.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이 성취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에 안 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하면 그것은 사탄이요 거짓 선지자라. 이 세상에서 금방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번하는 이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면 돌멩이를 다 금으로 만들어 주겠다. 진짜 감정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순금해. 그래도 그것은 사탄이라. 그건 마귀라는. 그런 시험에 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은 우리가 큰 죄악에 빠진 것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건 능력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심지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는데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산을 깎아서 아파트도 만들고 뭐 온갖 그런 그 공단도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을 깎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건설업자가 열심히 큰 건설 회사를 이끌면서 그야말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인이 혼자 그 테이블
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거 같이 들어가지고 옮기자 하는데도 남편이 나는 산이나 옮기지 테이블 같은 것은 못 옮긴다 하면서 냉정하게 그냥 뿌리치고 나 바쁘다 하면 나갔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남편이 테이블도 안 옮겨주고 산을 옮기는 믿음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남편이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에 nothing, something, everything이 있죠. 그래가지고 nothing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I am something 하면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할 때 I am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You are my everything 하면 너는 나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something이나 everything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알고 아니 산을 옮기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야말로 엄중하게 책망. 예언의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 각종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는다. 살펴보라.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모든 것을 바치는데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헛된 야욕에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그거 모습에 그냥 반해서 나라의 절반이라 준다. 이게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은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람이 시기질투에 눈이 어두우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시기질투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비가 돼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희생이 아니라 시기질투의 불길 가운데 자기 몸을 불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시기에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생사를 그냥 돌보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이 아니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요, 의로운 사랑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양한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모든 능력이 서로 힘을 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 엮어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희망의 나라가 되고 희망의 가정이 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서로 분열하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사탄은 약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사랑이 없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고 뭉치는 교구가 되고 기관과 부서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참 말이 하기가 그렇지만 광주와 대구가 손을 잡고 광주와 서울이 손을 잡는 사랑의 아름다운 연결이 있는 복된 우리의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